우리가 왜 훈련 받고 나서 이런 신앙 훈련식을 진행해야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신앙 훈련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누군가의 고백처럼 이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치게까지 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 훈련식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런 수료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 훈련식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간증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 훈련이 결코 내가 혼자 할 수 없었다. 나와 함께한 지체들, 또 인도해 주신 우리 교사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공동체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훈련 수료식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신앙 훈련식을 통하여서 여기 모인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번에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변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 훈련 받은 사람들이 간증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또 격려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신앙 훈련식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았던 신앙 훈련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동체에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그 훈련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훈련을 함께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을 또 전하기 위해서 훈련식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이런 신앙 훈련식을 오늘 이렇게 진행해 보면 또 간증을 듣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간증을 들었을 때, 또 축하를 받았을 때 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좋았어요? 네. 그럼 우리 마음 중에서 나도 신앙 훈련에 다음에 꼭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신 분 계십니까? 네, 다들 그런 마음이 드셨죠?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따 광고하겠지만 오늘부터 우리 2025년 1학기 신앙훈련 이제 신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셨던 느꼈던 그 감동들 다시 한번 잘 붙잡아서 신앙훈련에 함께 동참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서 아직 신앙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아서 주저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정말 오래전에 받았다가 정말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까라고 했던 오늘 간증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유에 인해서 이런 훈련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짧게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훈련 우리를 초청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매년 그리고 매 학기마다 이런 신앙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신앙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 신앙훈련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채워질 때 이 훈련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신앙훈련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신앙훈련으로 초청하시지? 그 이유가 뭘까? 아까 누군가의 고백처럼 중고등부 때 이미 이전에 많은 훈련을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신앙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신앙훈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고민들, 의문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그 필요성을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이 훈련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훈련이 무엇일까요? 왜 내가 신앙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무엇이죠? 교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제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워진 이 교회가 무엇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나눴었죠?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별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외모도 다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외모 체크 한번 오늘 해주시죠. 다르죠? 나랑 다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외모도 매일매일 체크해도 다른데
하물며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표면적인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나와는 전혀 다른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모일 수 없는 공동체가, 그래서 이 교회라는 정말 특별하고 특수성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모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인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우신 예수님의 뜻이 담겨있는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명 한 명을 믿음으로 불림받은, 그래서 모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죠? 두 글자로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를 성도라 그렇게 부르고, 그 성도가 모인 모임이 교회고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서로 다르지만 한 몸 공동체인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교회를 만들면서 그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중요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신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더니, 여러 가지의 직분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 직분자들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이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가 있다라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직분,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세우셨냐? 우리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11절에서 여러 직분을 세웠죠.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목사와 교사도 세웠습니다. 복음 전하던 자도 세웠어요. 그런데 이러한 직분자를 세우신 1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가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자를 세우셨대요. 그런데 왜 세우셨냐? 성도, 바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바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를 성도로 부른, 교회로 부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여러 명칭은 있지만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그에 대한 해답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인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자,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앞에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외쳐볼까요? 우리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큰 소리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그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에서도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것을 믿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칭의 뭘까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극적인 변화가 칭의의 사건, 내가 그 칭의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칭의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첫 번째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을 어떻게 원하시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과정이라고요? 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자라가는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칭의의 순간부터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성화의 과정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연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까지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닮기를 조금씩 더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알았던 예수님, 오늘 이만큼 알았던 예수님이 내일은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날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청년과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상담 전화를 할 수 있냐고 가능하냐고 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 자기 친구 중에 오래전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대요. 그런데 그 친구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를 초청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나 예수님 옛날에 교회 다녀서 믿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왜 가야 돼? 이런 질문들을 역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내가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됩니까? 라는 그 고민 속에서 우리 여기 중에 한 청년들이 그런 상담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한 30분 정도 그렇게 통화했었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궁극적인 핵심이 뭐냐면 왜 그런 사람이 생길까? 왜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이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지 않고 알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뒷걸음지는 신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날마다의 우리의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훈련해야 되죠? 언제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큼 자라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얼만큼 자라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읽으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디까지 날마다의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서 자라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변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는 누구라고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은, 신앙의 모습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만큼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것이 빨리 진행을 모든 것을 마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만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매 학기마다 이전에 훈련을 했더라도 또 훈련에 참여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고 매일매일 나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점검할 때에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박세리라는, 여러분 골프 선수 알죠? 우리나라에서 골프로 제일 유명한 그런 골프 선수인데 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한 그 아나운서가 박세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무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니까, 박세리 선수님, 골프를 잘 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자 박세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딱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혹시 레슨 받으세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무리 골프를 좋아하고 그래서 골프 어떤 TV를 많이 보고 그런 경기를 많이 보고 골프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의 골프 실력이 성장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골프 실력이 성장한다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더 열심히 훈련하고 배우고 그렇게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통해서 그것을 쏟아 부을 때만 내가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프 하나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해야 되는 그 방법은 어때야 될까요?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얘기했던 아까 우리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어떤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베레아라는 그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 교회 성도들 칭찬할 때에 그런 말씀으로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서 17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베레아 교회, 베레아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무엇을 칭찬하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간절하게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 여기서 상고한다라는 것은 깊이 연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목사님 혹시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내가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개인의 자리에서 큐티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말씀 읽기로, 그리고 이제 1학기에 시작되는 이 신앙훈련을 통해서만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훈련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훈련 수료식을 맞이하여서 함께 그 은혜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우리가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이런 시기 가운데 있고, 아직 내 마음이 선뜻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끝마칠 수 있을까? 내 이전까지의 신앙적인 삶의 패턴을 봤을 때 이 훈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만 성장하는 것, 훈련에 참여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목사와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각 지체된 우리가 서로 돕고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내가 고민할 때 그런 권면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청년 공동체를 그런 귀한 공동체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우리가 함께 그 훈련 가운데로 같이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어디까지요? 예수님 모습까지 그렇게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